오늘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기적이 있을까요? 예, 기적이 있죠. 대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일상적인 어떤 경험적인 사실을 초월한 사건을 볼 때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과 과학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기이한 현상들, 그것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이고 불가사의한 어떤 결과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 생애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자연적인 법칙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무시하는, 다시 말하면 비상식적인 것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인격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상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신적 권위로 신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칙을 깨고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별로 기도할 어떤 이 목적을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인간의 노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우리의 목적이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의사들은 진단을 합니다. 많이 살면 2달, 3달.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내 남편, 내 자식 잘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의학으로는 의술로는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 실수로 내가 부족해서 내 사업이 이렇게 부도가 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개입 좀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 장로교회가 한 갈래로 오다가 해방을 전후해서 2파로 나눠졌습니다. 한 파는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믿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그런 신앙을 갖자 했는데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세상이 많이 변화했다.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기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신적인 어떤 능력과 신화적인 내용들은 좀 가려내자.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한 것에 대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제가 어렸을 때는 신신학이라고 했고 자유주의 노선의 신학을 견지하는 분들입니다. 8월 해방 전후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를 모시고 특강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역을 하실 때 아침부터 나와서 주님의 그 말씀에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지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후 석양쯤 되어서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좀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무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도시락 있다 염려 마라. 너희들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자 그랬더니 숨겨놓은 도시락을 내놓지 않던 도시락을 다 내놓고 같이 먹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는데 그 어린 아이의 한 끼 분량의 도시락을 가지고 장정들만 5,000명, 2,3천 명이 먹고 12광주에 남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좀 머리를 써라 머리를.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셔서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은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른들이 안 싸왔을 리 있느냐. 먹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꺼내놓고 먹었다. 이것을 믿고 싶으십니까? 다 믿고 싶으십니까? 오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적인 이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4가지 기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행함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행복감이 없이 내가 불행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해요. 불행하다고 느껴요. 내가 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병석에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불행하다고 느껴요. 우리가 얽매여 사는 것, 묶여 사는 것, 고통 중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는 불행이라고 느끼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감옥에 갇힌 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옥에 갇힌 기적.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시작부터가 삐그덕거렸습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팀은 구부로를 통해서 올라가고 사도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가로막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성령이 가로막아요.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저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도로 갑니다. 그리스의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느 성입니까?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오늘 그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 지금으로 말하면 수치립을 하는 토목상, 무역업을 하는 여인이에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을 내주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종을 이용해서 귀신을 앞세워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점을 쳐주고 돈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부터 보시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늘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부터 갈라지고 아픔이 있었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선교를 못하고 그리고 성령이 가로막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엄청난 이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바로 그 앞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먼저 장터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 이곳은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을 끼고 있는 광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 바울과 이 실라를 핍박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누구에게 인계했습니까? 관리들에게. 관리는 릭토르라고 하는 요즘으로 하면 경찰관 신분이겠죠. 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치안을 유지시키는, 특히 이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의 항가는 데모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진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들이 누구에게 데리고 갑니까?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 이 상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집정관이에요. 집정관.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집정관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22절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혹시 춥지 않으면 이 난방기 꺼버리면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매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질을 당할 때 그래도 얇은 옷이라도 입으면은 상처가 깊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옷을 찢어버리고 매질을 했으니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의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코모리어라고 하는 일반 잡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고, 인테리어라고 하는 좀 더 중한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플리안노이라고 하는 땅굴을 파고 지하에 가두었던 감옥이에요. 착고에 처했죠. 한번 사진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런 착고에 처해서 온몸을 꼼짝달싹 못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와 터키를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가서 사진도 찍었지만 이런 저 지하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감금을 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아마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자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돼, 한마디만 하면 이런 고초를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묵묵히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기득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세를 포기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지만 기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트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12군단트 되는 천사를 동원해다가 로마의 군대를 진멸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진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게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일어날 기적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건 뒤로 하고 그 모든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은 이 첫 번째를 통과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내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들은 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내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부자인 것, 내가 아는 것, 권력이 있는 것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옥터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기적을 모두 다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이름을 악하다,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첫 번째 기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 주님을 위한 고난과 의를 위한 고통이 있는 이 기적을 먼저 체험하시려고 하십시오. 그 억울함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만이 첫 번째 믿음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와 찬송의 기적. 기도와 찬송의 기적. 수 없는 매를 맞고 굶주리고, 그래서 지하 감옥에, 이 습기가 가득한 이 지하 감옥에 쳐 넣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아마 기절을 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밤중쯤 되어서 좀 이제 서늘해지고 조금 정신 차릴만 할 때 그들이 깨어났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기적을 그들이 감수했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괜히 교통비 들고 밥 사주고 돈만 들어가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시편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시기 마십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그때 밝혀요.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맨 먼저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자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이고, 로마 시민권 가진 분이시군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본문 말씀의 원어 성경을 보면 기도를 먼저 했어요. 기도를.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그리고 찬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이 먼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또 찬양단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부를 찬양을 위해서 일주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이 찬송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마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찬양하고자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영적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풀길이 없어서 실로에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성막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기도할 때 경건한 자세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취하는 게 그들의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나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대낮에 엘리 제사장이 봐도 저 여인은 도대체 술 취하지 않고는 저렇게 중얼거리면서 저렇게 심정을 토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왜 대낮부터 와서 술 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가 왜 그런 불경건한 일을 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한 후에 응답받으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고 말하되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고 말했어요. 기도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로 끝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후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예배와 우리 교회의 위기예요. 찬양이 식어지는 거. 찬양대원들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 기적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풀려나는 기적. 풀려나는 기적.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어디에 묶여 있을 때, 얽매여 있을 때 가장 불행하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얽매이고 있는 것들,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끌려다니는 것들에서부터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찬송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기 위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까지 다 풀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기독교 학교에 가면은 그 슬로건이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비트라는 말. 진리가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따다가 라틴어로 그렇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나를 괴롭힌 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내 인생을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삶을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고통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입니까? 옥토가 움직이는 것이 자연적인 재해였었다면 자꾸가 풀릴 이유가 없어요. 다 거기에서 매몰당해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빌립보 사람들과 그 관리와 그리고 이 상관들, 집정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아마 발 뻗고 편히 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내 인생에 특별하게 있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실족하게 아니하셔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기적은 아침의 기적과 기도와 찬양의 기적을 경험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적은 인간의 계획과 기적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우리는 동의하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그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계획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옳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좀 데려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받고 그들의 인생에 묶여있던 그들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느냐고 한탄하지 마시고 먼저 감옥에 갇히는 기적을 먼저 체험하시고 그런 환난 중에서도 기도와 찬송하는 기적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착고에 매인 것들, 내 인생에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 번째,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갇히는 기적이에요. 갇히는 기적. 주님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하는 기적이에요. 세 번째,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옥터가 움직이고 풀려나는, 갇힌 것에서 풀려나는 기적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기적.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바울 앞에 와서 간수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본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사도 바울이 왜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다 갇혔습니다. 왜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송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내주셨습니다. 결국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간수에게 구원의 기적을.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과 실라가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라는 말은 원어에는 퀴리오스, 주님으로 쓰여 있습니다. 바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당신에게 행한 이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것을 위해서 갇혔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옥에 갇힌 중범죄자들 모두 다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기적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은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봅니다. 33절부터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그리고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주고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기적,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 주님은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신이 수의를 통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났잖아요. 혹시 그때 그 나사로가 지금도 어디 살아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예,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천수를 다하고 죽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병고침을 받은 거요. 세상에 옥문이 열린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얼마든지 주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새 생명 얻어서 하늘나라 백성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걸 기적을 체험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네 가지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